이제 계절이 바뀌고요. 그리고 조속으로 기온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감기도 걸릴 수 있을 거고 건강도 좀 이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의 몸이 주님의 것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될 우리의 건강이기에 잘 지키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육체도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영혼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또 잘해야 될 거 아닌가.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영혼이 잘됨으로 인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그래서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죠. 왜 그러냐 하면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가셔서 결국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죽어가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는 그 집까지 가셔서 일으켜 주셨죠. 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불치병으로 정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어떤 의원도 고칠 수 없었던 그 혈루병 걸렸던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셔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주님의 능력을 주셔서 고치신 다음에 12 제자들에게도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처처에 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모든 질병과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날까요? 사람들 사이에 수군수군 뭐가 퍼지기 시작하죠?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야, 저 사람들이 누구길래, 또 저 사람들을 보낸 자가 누구길래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군대 귀신에 걸린 사람도 고치고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옷자락을 잡았다고 글쎄 금방 그 자리에서 즉시 낫질 않나. 이렇게 질병과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소문이 났냐 하면, 야,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죽었다가 저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고 그래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요구했던 옥에 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나한테 소반에 담아 달라고, 그래서 목 잘라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그 능력 있는 선지자가 다시 온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저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로드 왕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 죽였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다 예수가 세례 요한이라고, 다시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니. 그래서 너무 긴장하고 당황한 나머지 그 예수와 제자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때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들을 위해서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각종 병을 고쳐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그때의 주님을 따라 나섰던 무리는 몇 명이나 됐냐 하면 남자만, 장정만, 그러니까 20살 이상이 장정인데
그 장정만 5천 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 있다면 그 여인까지 하면 10,000명일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이들을 적게 낳질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까지 다 친다고 하면 아마 좋기 2만 명은 넘을 것이다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세다라고 하는 이 들판에 동네에 그 정말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곳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달랑 그거 하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할 때 그 떡 보리떡은요, 사실은 가난한 자들이 먹는 주식이었고 동물들을 먹이는 그런 그 양식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물고기는 사실은 그 베세다라고 하는 바다에서 잡히는 작은 생선인데 그걸 소금에 절인 생선인 거죠. 그 도시락 같은 거 하나, 그 하나,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리어로 무리들을 배불리 다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건을 오늘 본문은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제가 새가족 훈련을 하거나 생명의 산 공부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 명, 다 합치면 2만 명 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냐? 이게 말이 되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댄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 배가 뒤집힐 정도로 풍랑을 치는데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셔서 잔잔하라 하고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갑자기 요동치던 그 바다가 유리바다처럼 잔잔해졌다고 한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의심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이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안 믿으면 이 말이 전부 다 거짓말 같고 믿을 수가 없는 말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말 한마디 했다고 파도가 잠잠해져요? 어떻게 말씀 한마디 했다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느냐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시죠? 세상은 개독교인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행실이 잘못되고 믿음이 잘못된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진짜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은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가질 않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도 벳세다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벳세다라고 하는 고장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자체가 바로 고기 잡는 집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벳세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름 자체가, 마을 이름 자체가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북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이 벳사다인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벳세다는요, 사실 아주 작은 시골 어촌이고요, 농촌이고요, 빈들과 같은 곳이라서 사실은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유할 곳도 별로 없는 지역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들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광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벳세다는요, 늘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 벳세다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삶의 현장과 내 심령도 마찬가지로 벳세다와 똑같아요. 늘 뭐예요? 부족해요. 여러분 혹시 뭐 부족하지 않고 살고 계세요? 부족함이 전혀 없으십니까?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데 만족함이 없어요. 희망도 없고 내일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가끔 생기는 곳이 어디예요? 벳세다예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이런 곳이 벳세다와 같은 곳이에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뭐 거할 것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런 벳세다에 오신 주님께서 사람들의 민생고부터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에다가 이 많은 무리들을 불러다 놓고 뭘 가르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 소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그들 중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천국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늘나라 천국관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게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곳에 있던 무리들은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감화를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 배고플 텐데도 아무런 세상 걱정을 하지 않은 채 그냥 해지는 줄도 모르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설교 시간 30분만 넘어가면 시계 쳐다보기 시작하죠. 예배 시간 1시간 넘으면 난리가 나죠. 들썩들썩하죠. 근데 이분들은 뭐예요? 날이 저물어 가고 먹을 것이 사실은 부족한 그 들판 같은 벳세다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이 고장,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가는 유할 곳도 없는 이 현실 속에 그걸 보면서 말해요, 흔들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런 은혜를 받아야 제일 많이 받고 있어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광경을 보면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 이 벳세다라고 하는 이 빈들에서 날도 저물어 가지, 유할 것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무너지고 부족해지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먹을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걱정과 근심이 생기고 염려와 불안함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이 땅에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먹을 거 없어서 지금 못 사는 시대는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굶어가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대부분 먹을 것은 거의 해결을 하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살기 너무 좋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서 굶어 죽는, 저 북한이나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지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죽나?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 볼 때 자기 삶이 너무 힘드는 거야. 자기 삶이,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자기가 되고 싶은 게 많은데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누리는 것도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걸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뭐예요? 전부 다 인생의 패배자 아닐까? 나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다른 거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비교하다가 열등감에 빠지거나 교만에 빠지거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자, 우리 현실이 무너지고 고통스럽고 먹을 것이 없고 부족해지고 걱정과 근심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어쨌든 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 그 말씀, 그거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굶어 죽을 것 같았죠. 먹을 거 없는데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리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세상적인 것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지만, 그래서 못 살 것만 같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내가 살고 죽는 거예요. 오늘 벳세다가 비록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유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 주님만 계시면, 거기 말씀만 계시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 나는 견딜 수 있다. 놀라운 기적과 기사가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길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필요할 때마다 채우십니다. 나는 이번에 그런 걸 많이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걸 많이 봤어요. 창립기념 주일 예배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저는 기도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여지없이 공급하시고 여지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합니다.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걱정이에요, 염려예요. 너무 걱정한 나머지 믿음 없는 건의를 주님 앞에 드리죠. 뭐라 그래요? 주님, 지금 우리한테 있는 것은요 터무니없이 적고요, 없어요. 더 늦기 전에, 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이 무리를 풀어서 들여보내서 다시 돌려보내서 각자 먹을 거 사 먹게 하시고 유할 것을 찾도록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말씀만 전하시고 언제까지 그 천국 복음만 전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난데없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죠?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제자들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 모르실까요?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적을지라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우리 심령과 가정과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다 벳사다처럼 빈들이 되고 말아요. 멸망한다니까요. 없어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말한 것처럼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인 시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지금 기근인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 말씀이면 다해요. 제가 말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젊은이한테 그랬어요. 그래, 말씀이면 다다. 그 말씀 아니면 네가 뭐가 더 있는데, 뭐 가지고 살 건데?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도 않고 제대로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땅이 벌어져서 거기에 그냥 다 삼켜짐을 받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던 만나 먹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땅이 입을 열어서 삼켜버렸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잖아요. 토박하고 죽은 땅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잘 살 것 같았는데 실패하고 망하거든요. 나는 이 시대가 걱정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이 시대에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별것도 아닌 것들이 조금 잘하면 뭐 갓 누구라고 무슨 갓을 붙였고, 감히 어디다가 하나님을 붙여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무시하며 살면 잘 살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 죄송한데 지금 이 사회가 가는 길을 보십시오.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극악무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길 가다가 요즘은 강아지가 사람 같고 사람이 강아지 새끼 같아. 그런 내가 그 말 들어서 그러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백성과 나라, 그런 백성과 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은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 땅 위에 복음이 들어오기 120년 전만 봐도 이 나라는 형편없는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던 이스라엘, 정말 참 이스라엘 백성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럴 때에 이 나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점점 적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백성과 나라가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될 텐데 우리나라가 그걸 떠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우리는 비록 삶의 환경이, 내 삶의 환경이 벳세다같이 메마르고 빈들 같을지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주님이 그 벳세다의 장소를 축복의 장소로, 은혜의 장소로 바꾸신 것처럼 여러분의 벳세다와 같은 인생, 벳세다와 같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정말 사랑을, 어떻게 보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자기 자신이 자식을 낳는 것이 불가능한 나이였다는 거 알았잖아요. 99살이었으니까. 자기 부인도 단산됐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견고하여 기다릴 때 결국에는 100세에 약속하신 이삭을 얻는 축복을 받았어요. 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벳세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은 아무 걱정 없이 편한데 정작 주님을 더 가장 가까이 모셨다는, 따랐다고 하는 제자들은 걱정이 태산 같아. 여러분, 지금 이게 뭐 주객이 전도된 것 같지 않으세요? 누가 믿음이 더 좋아야 돼? 제자들이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무리들이 믿음이 더 좋아야 돼? 제자들이. 근데 뭐예요? 제자들의 믿음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무리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다른 사람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평안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무리가 50명씩 떼를 지어서 질서 있게 앉았습니다. 제자들이 갖고 왔던 것은 어떤 사람이 무명의 신자가 바쳤던 오병이어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흔들림 없이 질서정연하게 기다릴 줄 아는 오늘 이 무리들의 모습은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있니 없니, 뭐 이게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저도 이제 그 교회도 줘보고 뭐 이것도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봤는데, 그런 일들이 할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둘로 딱 나눠져요. 하나는 이게 되겠느냐고, 이게 되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예요? 이거 될 거라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될 거라고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사람이 이겼어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오병이어를 드린 무명신자가 있었어요. 비록 그게 적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려서 축사받기를 원했던 이 신자는 자신이 먹고 말면 그만인 도시락 하나를 주님께 드렸는데 이게 엄청나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오병이어를 드리는 이 신자처럼 여러분의 시간, 한 시간을 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그 물질,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는 은사, 재능,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드리면 오병이어처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축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예배 시간에 몸과 마음을 드리고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들어서 축사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무명신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후에 자신이 가졌던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게 뭐가 될까 싶지만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과감하게 그걸 드린 거예요. 자기가 먹고 말아도 되는 건데. 여러분, 내가 쓰고 말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님 앞에 드려지면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실 때 그런 생각 안 하고 하세요? 내가 드리는 것이 오병이어처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축사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헌금 드리고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손에 붙드시고 축사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괜히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자들은 그것을 터무니없이 적고 부족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에게 그게 뭐야? 누구 입에 붙여? 그 오병이어 그거.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자리를 다 50명씩 딱딱 맞춰서 앉히라는 거예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질서정연하게 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들고 그 자리에서 축사하셨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이 음식을 축복하셔서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혹시 식사 기도 하시나요? 안 하시고 드시나요? 축사하시는 거거든요. 식사 기도는 축사예요. 여러분들도 축사하셔야 돼요. 이 음식이 먹고 이 음식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축사받은 오병이어, 비록 적은 것이었지만 5,000명 아니 2만 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양식인 말씀을 먹고 내가 가진 것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그래서 축사를 받으면 더 넘치고 충만하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 드리지 않고 나누어 주지도 않고 그러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죄송한데 다 썩습니다.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예물도 모두가 다 오병이어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쓴다? 그게 남을 것 같으세요? 남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끼고 아껴서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해요. 시간도 물질도. 오히려 썩고 없어지게 하는 것이 내가 바로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드리고 주님의 축사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해서 드리고, 그 오병이어가 비록 적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드리면, 감사함으로 드리면 주님은 그 오병이어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늘나라 증거하게 쌓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의 양식으로 쓰임받게 되어지고 12광주리가 남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광주리는 주님이 오병이어를 드린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린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축복하셔서 남는 것,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래서 12광주리가 남는 그 역사가 바로 그 오병이어를 드린 사람에게는 기쁨이고, 더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 오병이어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셔서 더 많이 나누어 주시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여 이 말씀을 받으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오병이어의 역사가 수없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진 여러분들과 영도재단을 통해서 벳세다 같은 가정, 사회, 이 나라가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배불리 먹게 되어지는 벳세다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